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마다 경험에 따라 다른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지만 핵가족 시대인 오늘날에는 보통 자녀들이 직장 때문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죠. 지난 주간에 설명절이라 약 3,500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휴는 임시 공휴일까지 있어 공식적으로 6일이라는 황금 연휴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하루 더 뺄 수 있는 사람은 최대 이 9일까지 설명적 방학을 보냈습니다. 폭스레도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로 최대 이용객 214만 명으로 붐볐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 잘 사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과는 다르게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녀나 부모가 없는 이 설 명절을 보내는 것 같아 옛 모습이 그리워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안동 등 종가에서는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왔는데 올해는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지고 제례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만 남았고 제일 젊은 사람이 60대라는 뉴스 보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핵가족화되고 저출산의 고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비빌 구석은 그래도 가족입니다.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면 이유와 조건 없이 내민 내 손을 잡아줄 존재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만이 나에게 나의 귀를 기울이고 돕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는 괘씸한 자식인데 말입니다. 내가 낳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향살이 하는 자녀들이 고향집 부모에게 가서 위로와 쉼을 얻습니다. 설명절 연휴는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지만 특히 자녀들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타향살이 하면서 지치고 상한 심신을 부모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 그늘 아래에서 숨을 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부모 집에 가서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잔소리 듣죠. 집 장가가라고 말이죠. 올해는 폭설로 인해 교통사고도 많았습니다. 자차나 이 대중교통이나 할 것 없이 불가항력적인 이 사건 사고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인명피해가 적었던 것이 다행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의 기이나 위로와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족의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는 자들은 그와 같다고 비유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 수치를 찬양으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항상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로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관심, 책임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관심과 책임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 없는 자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4장에 잘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기 전에 고향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배척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어디 한번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를 익히 잘 아는 나사렛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비꼬는 말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 엘리야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시돈에 사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비유를 드셨습니다. 또 엘리사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한센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 오직 시리아 사람 바로 이방인 나아만이 고침을 받게 하셨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회당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회당과 동네에서 내쫓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동네 뒷산 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랑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사렛은 말이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보다 대가족 사회이고 부족 사회에 더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팔이 안으로 더 굽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친족에 가까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원적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자격도 없는 청년 예수를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자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에게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을 수 있게 자리를 내어준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기대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일은 안 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보다는 원수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아직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끝자락에서 옛 선지자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메시아 우리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설명절과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은 사랑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혹시 우리 자신이 사람의 모든 말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랑이 바탕되지 않은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가치의 척도인 모든 소유, 물질을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 역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몸을 희생해서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그 행위의 근거가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떠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4절 이하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품이 어때야 하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실천사항이라고 할까요? 행동 강령이라고 할까요?
4절에서 7절까지 묘사된 사랑이라는 실체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인간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진수입니다. 앞선 1절에서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10개 정도 구사하고 그의 언변이나 말하는 품위가 신사적이고 품격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영향력이 있어도 이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하며 강조하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서 언급하는 사랑의 행위는 사랑의 본질적인 면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은 사랑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편만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선언하며 사랑장을 끝맺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제맛을 내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요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부모의 사랑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말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전적으로 헌신하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모는 삶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적 지위나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왜곡되고 변질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시작은 자녀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합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앞뒤로 은사에 관해 12장과 14장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단한 은사들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먹이기 위해 말이죠.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나눔의 실천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순교자들처럼 고문과 죽음에 자기 몸을 넘겨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믿음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가 마지막 날에 자신이 살았던 삶의 행적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셈해질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기준이 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특성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 안에서 사랑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애석하지만 찾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요. 우리 실상이 그렇다면 그것을 실천에 옮길 방법은 있을까요? 이것은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랑 실천과 행위를 위한 우리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길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모델로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사랑 없던 옛 습관의 노예로 되돌아가기 일수입니다. 예전의 나와 비교하면 어색하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의 행동 습관으로 뿌리내리게 할 때만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장에 언급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 즉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모습들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그를 선택하셨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이 구별하셨을까요? 문민족과 나라로 보낼 예언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당시 여러 환경 상황들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파라오의 권세와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파라오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을 때 못한다고 떼를 썼던 것이죠. 예레미야 역시 자신의 조국을 생각할 때 망해가는 남유다 이스라엘을 보니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왕실은 무능력하고 조종 대소신료들은 각자의 계산에 따라 민족과 나라에 대한 애국 애민이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배교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뭔 말을 한다 해도 들어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핑계를 댑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예레미야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서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환경적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보호해 줄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적용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예레미야를 부르시듯 우리 자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위로와 보호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읍시다. 예레미야의 입에 맡기신 주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의 손에 들린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교회인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늘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우리끼리 좋아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해도 세상이 그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볼 때만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눈꼽만큼이라도 실천하고 행한다면 세상이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양교회 형제자매의 모든 분들이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 사랑의 일부만이라도 실천함으로써 적어도 우리 가정과 직장, 우리 주위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장의 하이라이트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실천 강령대로 살아내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